오늘 말씀은 지난주여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달란트라는 말을 언어에 보면 잘하는 이게 재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탤런트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 같은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재능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꽤 이거 괜찮은 무기거든요. 왜 무기냐면 열심히 해야 하셔야 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공생의 부분이고, 감람산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쭉 앞에 어떤 비유가 계속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종, 악한 종의 비유, 열천의 비유, 이런 달란트 비유인데, 고작 예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하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문단만 이해해도 오늘 이 부분이 고작 재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 좋죠. 헌신 좋죠. 그러나 열심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심과 헌신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할 때 이 부분은 2000년 당시에 일반 사람들 얘기도 훨씬 더 강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헌신과 열심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만약 열심과 헌신, 재능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난 또 우리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달란트를 재능으로 계속 고정관념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먼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재능, 제조 소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핵심은 14절에 시작됩니다. 자, 오늘 달란트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달란트의 주인은 종들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아멘. 오늘 벌써 14절에서 이 달란트 재능의 주인은 종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건 제가 비유라고 왔습니다. 비유는 뭐죠? 가상적인 이야기죠.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마치 이거를 읽을 때 성경은 진실이기 때문에 다 일어난 것처럼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죠. 이 주인이 자기 소유가 있었는데 이걸 달란트였어요. 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처음 때 달란트가 없었어요.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우리는 종이었잖아요.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능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재능은 주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벌써부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섯, 셋, 하나 이렇게 또 숫자로 연결해가지고 누구한테 다섯 주고 하나 주고 이런 식의 어떤 자본주의 생활을 계속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핵심은 자기 소유의 주인이 누군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어디 먼 곳으로 떠나는데 종한테 맡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달란트의 본질이죠.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재능? 어떤 다른 재능들? 여기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벌써 이걸 재물로 딱 규정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남겼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달란트를 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어에는 여러분 금은 표시가 없어요. 그냥 달란트라고만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금 달란트를 벌써 인식하고 있잖아요. 금 달란트, 은 달란트. 이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달란트라고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금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금.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은 달란트는 좀 작은 거 같고, 금 달란트는 좀 작은 거 같고. 벌써부터 이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귀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원어에는 달란트라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금이 은인지 해석이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한 사람 한 달란트는 100억 이상 되거든요. 그 은은 더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그럼 철 달란트는 어때요? 철값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능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재능을 종들에게 나누어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제가 이런 비유는 성경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인이 이런 귀한 것을 종에게 맡길 주인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이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금이든 은이든 어쨌든 달란트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맡길 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가져다 쓰신 것 뿐이지 이게 어떤 우리가 환산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물론 5셋 하나 이렇게 나누할 때 능력 있는 종한테는 더 많이 맡길까요? 적게 맡길까요? 그러니까 벌써 편견을 갖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5달란트 맡겼고 능력 없으니까 1달란트 맡겼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이 사람 적게 했으니까 적게 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5셋 하나로 나눠주신 것 뿐이지 그 재능이 뭔지 모르겠고 능력이 뭔지 모르겠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그냥 임의대로 나눠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이 주인이 이 종들한테 이윤을 남기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알아서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염두에 둘 건 그러면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소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뭐 다를 수 있죠? 한 영원한 10순위 가고 1번 자녀, 뭐 2번 재물 정도 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 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의미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출발점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방향성이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 자기 소유를 정말 교회에서 이 가치가 커서 달란트에 비유하셨고 이것 때문에 종에게 맡기셨는데 이 달란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부모로부터 얻은 것들 또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로 달란트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한테 내 아들을 주셨고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셨죠. 미션을 주셔서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했다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괴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이 소유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게 돈이겠어요? 자식이겠어요? 이건 또 마지막 때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5셋 둘 하나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겼죠? 5.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는 못 남겼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면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달란트는 말씀드렸지만 금인지 은인지 철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는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가격으로도 매길 수 있지만 무게로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30에 35kg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돈 있으면 은행 가서 맡기면 돼요. 돈의 환산 가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5달란트를 맡기면 30kg 따져도 몇 킬로죠? 150kg. 그거 갖고 다닐 수 있으세요? 은행에 맡길 수 없어요. 그럼 그건 짐일까요? 은혜일까요? 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산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게로 따지면 그럼 여러분 5달란트 맡으실래요? 1달란트 맡으실래요? 하나가 낫죠. 갖고 다니려면 150kg 어떻게 갖고 다니? 최소. 계속 갖고 그 무게를 생각해 보셨어요? 150kg 맨날 입고 다닌다고. 차라리 30kg, 최소 30kg 갖고 다니기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본주의 사상에서 말씀드리자면 많이 가졌으니까 좋고 적게 가졌으니까 나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무게를 따지면 은행에 두지 않는 이상은 150kg를 매일 무게로 지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모르겠어요. 각자 김일주 목사한테는 150kg를 맡길 수 있고 또는 우리 주시겠다는 30kg 맡길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럼 많이 남기면 많이 주고 적게 남기면 적게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더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요. 저 싫어요. 저 그냥 30kg만 메고 다닐래요. 굳이? 참 여기에 많이 남기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멋진 금집 주고 그러면 할래요. 그러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준 것뿐에 자기 소유를 그리고 5달란트는 2배 남겼고 그죠? 2배죠. 100% 이윤을 남겼으니까 3달란트도 네, 2배 남겼죠. 1달란트는 숨겼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2000년 전에 왜 또 2배일까요? 3배는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장사는 여러분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장사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남기기도 적게 남기기도 했지만 2배를 남겼다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자 개업을 했어요. 장사 시작했어요. 했는데 내가 100원을 가지고 200원을 이윤을 남기면 이거는 그냥 보편적이에요. 아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5달란트, 3달란트 사람들이 10달란트, 6달란트 남긴 거는 우리가 볼 땐 2배 남겼으니까 잘했다고 보지만 2000년 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하게 남긴 거라고.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서 재능이 없어서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유를 맡기셨어요. 믿으세요? 우리 재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우리한테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가진 재능을 주셔서 5달, 3달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2배를 남겨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래 1달한테 이해 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생명을 주었고 구원했다. 그럼 김일주 목사 너는 당연히 2000년 전에는 2배를 남겨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책임과 은혜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당연히 네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보지만 여러 개를 생각하면서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말고 역할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몇 주간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헌신이 뭐냐라는 거죠. 이 무게를 생각한다면 영원 구원을 남기라는 거. 우리들은 여전히 맡긴 소유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를 여전히 자본주의 생각하지 말고 이 종에게 맡긴,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굳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김일주 목사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다면 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해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땐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대부분 비유는 유대인들이었죠. 5셋 하나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만 우리 오승미 권사님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오승미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2000년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한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성취를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2배 보편적인 장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여기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했던 것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저절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윤을 남기게 하려는 사명이었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배경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오죠.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아서 왔어요. 그럼 왜 왔죠? 셈을 하라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셈을 하십니다. 이걸 말씀해요. 셈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많이 남긴 또 2000년 전에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칭찬했어요. 잘했다. 그 개념은 다르죠. 2배 남겼네? 2000년 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했는데도 이 주인은 잘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남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하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남긴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 말씀이 필요해요. 뭐 헌금, 헌신, 제물.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일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천국에 안 말씀드렸지만 멋진 집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고작 오늘 칭찬이 뭐예요? 잘했다 이것뿐이에요. 이걸로 일하실래요? 다른 거 안 줘요. 잘했다, 충분해, 좋아, 이게 다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종은 이걸 받을 만한 위치가 처음 되지 않았어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잘했다 이 말씀의 종은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혀 자격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맡기셔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영원 살리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자,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행동을 봅시다. 그냥 묻어두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24절, 25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그럼 24절 가만히 보시면 앞에서 5달러, 3달러 맡은 사람을 칭찬해 줬죠. 아직 셈도 안 했어요. 셈도 안 했다고요. 근데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왔죠. 5달러, 3달러 보는 사람 보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거 포도주 기억나시나요? 먼저고 나중 넣는 비유. 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번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면 24절에 이런 반응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 너무 당신은 강박하다. 말씀드렸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힘짜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추었죠. 왜 감추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생각하는 건? 25절 보면 자기가 변명해 두려워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주인한테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땅에다가 묻지 않고 장사를 했을까요? 은혜를 안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변명이에요. 왜 감춘지 아세요? 무게가 싫어요. 편해요. 변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싫다. 그러면 5달, 3달 받은 사람 바보들이에요. 사람 마음은 똑같다고요. 죄송하지만 저 목회하는 거 여러분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게 나아요. 힘들지 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거 쉬는 게 낫잖아요. 땅에 묻는 게 편하다고요. 예수 전하는 거 어려워요. 이 마음이요. 나 신경 쓰기 싫어요. 자기가 종이 없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20절, 26절 말씀 볼게요. 그 주인이 대답해도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돈을 모으고 어서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여전히 이 하나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아셨죠? 그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정확하게 주인의 생각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맡길 때는 낭기라고 어쨌든 그거를 잘 사용할 준 건데 네가 안 하겠다면 난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한테 빌려? 이 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맡기는 게 제가 무리가 말씀드리지만 김 목사가 죽어 힘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냐고요. 날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족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날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땅에 숨겨도 두고 힘들다고 여전히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생명이 아닌 다른 무기에 인생을 걸고 있다고요. 그럼 나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럼 10달란트는 또 늘어났죠. 아까 5달란트, 8달란트 한 사람. 무게가 더 커졌죠. 하지만 감당한다는 거죠. 한 만큼 하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가 목회 안 한다고 하나님 안 하나요? 우리가 성교 안 한다고 하나님 성교 안 하세요? 그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교는 성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내가 널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온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날 부르셔서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오수미 권사님이 가난했죠. 엄마가. 아빠는 아프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온 가족이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화 많은 건 소용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가족들이 아멘하는 거, 그거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걸 소망하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할지 기독교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싸우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구원의 약속을 주었다. 근데 이 약속 어긴 자들이 누구냐? 게으른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말 때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사람들, 묻어두고.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각각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 뭔지 아시겠죠? 잔치에 참여했지만,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빼앗기까지 합니다. 주인의 책망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신분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세 명이 같았어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 높은 종 있고 낮은 종이 있어요. 그냥 종이지. 같은 종이었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를 몇 개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종이었는데 주인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맡긴 주인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게 여기 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아시고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왜요? 복음의 장사를 하여. 그리고 최소 보편적으로 남겨라. 세 번째 종이 버려진 이유는 남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인색하다, 내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주인이 맡긴 그 가치를 모르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믿지 못했어요.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그 가치를 몰라요. 자, 지난주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오늘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제는 그 생각을 접어두세요. 이 소유는 처음부터 종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 소유는 종에게 맡길 그런 위치는 전에 그런 주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가장 가치 있는, 성경으로 풀이하면 자기의 복음, 생명을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이 종들은 많이 남긴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남겼던 유대인들은 이 가치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통일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환산하지 마세요. 너는 엄청난 무게다. 네. 무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야 그렇다 치지만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넌 진짜 고민할 뿐이야. 유대인들이 그거를 버렸어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달란트는 우리 처음부터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 종에게
자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긴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이 가치를 마지막 때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워십을 모르면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런 재능의 가치를 모르지 않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